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에 관하여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예루살렘 동쪽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굴 속에 장사를 지냈는데 날이 되니까 썩어 냄새가 날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그 굴의 문을 열어놓으라 하신 다음에 그 무덤 안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겁니다. 배로 동인 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다녔다 그랬습니다. 놀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린 것 자체라도 굉장한 어떤 이적이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마치 죽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이 그 무덤 속 어두움, 죽음의 장소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한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바로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고 사람들의 반응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다 확인한 바인데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오는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서도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6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안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어떤 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보고서도 어떤 자는 믿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쪼르르 바리새인에게 가서 달려가서 다 고에 바치는 거예요. 예수란 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더이다.
자기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를 않고 그거를 바리새인들에 가서 다 고해 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낱낱이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47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게 염려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줄 알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또 49절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공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란 이를 죽이자.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땅과 민족 전체가 멸망하느니 한 사람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전체가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하는 사역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은 예수님을 죽이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산다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이런저런 해가 닥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굳건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를 자신을 검토해 보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한 것처럼 그들의 땅과 민족에게 재난과 죽음을 가져올까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어떤 사람은 한편에서 예수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의논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이 우리에게 와서 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으로 대답하면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증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역사와 여러 가지 물증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결과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나와서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나사로 사는 베다니는 그 감람산이라는 산이 딱 있을 뿐이에요. 이 산록을 올라가서 정상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베다니가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을 올라가던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여요. 예루살렘 전체도 보이고.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깜짝 놀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몇 가지를 말하는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그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그를 따르거나 그 앞에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는 그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독수리들이 이렇게 많이 독수리 떼가 있는 데를 가보면은 뭔가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 썩은 시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면은 거기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라는 말은 성전에 어떤 우상이 설 거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 말은 외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도시에 살든지 촌에서 마을에 살든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전부 산골 깊숙한 데 들어가서 숨으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슨 말세 징조가 하면은 산속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주 약 3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인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유대 반란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가 다 죽기 전인 66년에 그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 독립전쟁에는 자기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지휘를 했어요.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로마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독립전쟁에 참여했고 초기에는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 거주하는 정규 로마 군이 투입되면서부터 상황은 역전되고 갈릴리가 점령되고 점점 유다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로마 군인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은 성전을 최후 방어진으로 삼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맞서 싸웠는데 주 70년,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섭니다. 로마군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전쟁은 로마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로마군은 반란을 일으킨 유대를 대대적으로 토벌합니다.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서 돈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전부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고 끌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능욕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말살 정책을 펼친 겁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책에는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관용의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도시나 민족은 아예 싹 이렇게 진멸하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그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포로 로마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라는 말은 그 공회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회의가, 언론회의가 열리고 어떤 축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열리는 그 넓은 공회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시저의 무덤이 있어요. 제가 그 방문할 때도 보니까 아직도 누군가가 꽃다발을 거기다 얹어놓은 거 있었어요. 거기가 중심인데 동쪽으로 야트막한 언덕길 올라가다 보면은 디도의 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선문,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한 문들 있죠. 그 개선문에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법한 그 언약궤하고 또 금초대, 그리고 몇몇 여러 기구들을 메고 많은 노예들을 끌고 오는 로마 그 군인들의 모습이 거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로마에 있는 디도의 개선문에는 주 70년에 성전이 함락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약탈당했다는 것이 거기 개선문에 증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덕을 살짝 넘어가면은 원형극장인 콜로세움이 있는데, 이게 디도 장군이 거기에 이제 왕이 돼서 완공을 한 그런 원형극장이에요. 그 당시에 5만 명이 관람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대합니까? 지금도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런데 그 원형극장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도가 끌고 간 유대인들이 노예가 돼서 그것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적과 이런 역사들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유적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한 말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땅과 민족이 빼앗김을 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서 성전에 모여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말과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도시와 마을에 있는 사람은 사로잡혀 가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은 여성 같은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 어땠느냐? 다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들을 미혹하는 줄 알고 따르기를 거부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단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덮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적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 줄 알았는데 다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죽음이에요. 나사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썩어 냄새가 나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 시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일어나서 그 무덤, 어두컴컴한 무덤을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것은 믿음의 어떤 요소 가운데 일부 요소예요. 그건 지적인 동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적인 동의 그 자체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믿음, 믿다, 믿지 않는다, 이 믿음과 관련된 단어에 주목을 하면서 쭉 읽어봤더니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78회 78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요한복음 21장이니까 세 번 이상 이렇게 나온 거죠. 4번은 약간 안 되는데, 근데 그 구절들을 쭉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느냐?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지 않느냐? 여기에는 이 믿음의 3가지 요소 중에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첫째 요소는, 믿음의 첫째 요소는 지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이 지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고, 베드로는 그 사실에 지적 동의를 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지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지적인 동의가 없으면 믿음에 대한 출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출발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믿음의 둘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떤 분들은 지적인 동의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죠.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적인 동의만 갖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잘하는도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는 말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지적인 동의만을 갖는 믿음은 그걸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데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동일시해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쉬운 말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개를 키우고 싶어요. 저 개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씨도 강씨잖아요. 아이를 낳으니까 아지로 지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 강아지 새끼들 보면은 어떻게 막 몸이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특히 강아지들. 그러면은 이 개 참 이쁘지? 저 개 키우면 참 좋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적 동의일 뿐이죠. 근데 강아지를 직접 가서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면은 이거는 지적 동의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개가 집에 들어와서 키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개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사가 있어도 가족 모임에 참석을 못하고 명절이 돼도 잘 못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개를 키우니까 이게 개를 놔두고 가자니 그렇고 데리고 가자니 사람들의 눈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야 될 휴가도 못 가고 가봐야 될 친척 집에도 가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데려와서 내 집에 들여놓은 순간에 내 삶이 그 개와 깊은 연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개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이 영향을 받고 매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거예요. 지적 동의는 내 삶과 예수님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내 삶 전체가 영접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살아 계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한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에게서는 많은 열매가 맺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어떤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경건한 분인데 그분이 고백한 그 책 제목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뜻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연히 예수님은 내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믿음은 바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느니 곧 이때라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 듣는 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기저기 말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최초의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이건 바른 말이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을 해요. 4장에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나게 가나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대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가던 중에 자기 집에서 마주하던 하인을 만났는데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었더니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했느냐 물었더니 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건에서도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 집을 살린 거예요. 이 왕의 신학에서 보는 믿음은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지적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두 번째 믿음의 요소도 있습니다.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영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믿고 붙들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 동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양들에게 내가 주는 것은 영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양들을 부르는데 다른 양들은 다 따라가는데 뭔 소리야? 지금 풀이 여기가 더 있고 거기보다 이쪽이 더 많지 않겠어? 안 들으면은 그 양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사나운 이리와 맹수가 당장에 덮쳐버릴 거예요, 그를.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 들려주시는 그의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지적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았죠. 그들의 근거지 있던 성전은 돌 위에 도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고, 예수님을 거부한 대신 다른 이를 그리스도라 믿었던 그들은 결국에 그를 믿고 따랐더니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어요. 110만 명. 민족의 대부분이 살육을 당했고 사로잡혀 노예가 돼서 평생 동안 고통과 한숨 속에 살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콜로세움을 바라보면은 그 공사가 얼마나 힘들었다는지 알 수 있어요. 거대한 돌덩이가 그걸로 육중하게 쌓아져 있는데 지금처럼 철근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5만 명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 아래는 맹수들의 우리가 놓여있고 온갖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의 손으로 다 지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생을 하다가 이름도 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 멸망한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나도록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때까지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 줄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각국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유럽은 원래 야만인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단군 그 왕검 때 나라를 이렇게 개국을 하고 그럴 때, 또 고구려가 세워지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산속 숲에 돌아다니면서 짐승 잡아먹고 그리고 나무 열매 따먹고 하는 수렵 채취했던 야만인들이에요. 그 게르만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개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명을 선도하고 세계를 지배하기 이릅니다. 동쪽으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100 혹은 20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한 사람들이 민족의 성각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인재를 키워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것을 맛본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날 예수님 믿는 신앙, 이것이 많은 도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일을 많이 빼앗아가고, 당연한 좋은 일이겠지만, 그리고 교회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는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만일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을 실패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믿음은 지적 동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너무 무디거나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가끔 가다가 그 교회 날마다 나와서 일하는 분들에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또 내가 잔소리를 너무 했구나. 그냥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잔소리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문명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성령을 통해 주실 때,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해와 자기 육체의 생각에 따라서 성령님의 그 목소리를 묵살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요. 11장에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고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예로 들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사망의 그 무덤 속에서 벗어나와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쉬는 가운데 누워 있을 때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런데 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상을 들고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이 사람의 운명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고 사사로의 일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발휘할 겁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